감사합니다. 꼿꼿이한 거 보이셔요? 어때요? 그저 그래요? 많이 이뻐요? 그래요. 집사님 복 받으세요. 소국이 특히 엄청나게 이뻐 보이네. 여러분이 그냥 아침에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뭐 풀 쓰고 오셨나.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기지개 좀 펴보세요. 편한 대로 뭐가 되든지 복싱을 하시든지 에어로빅을 하시든지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제가 느끼기에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는 설교 못하겠다. 텐션이 좀 올라가야 좀 여러분의 표정이 좀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목사도 행복하게 설교를 하지. 그러지 않는데 나만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 이렇게 꼿꼿이 소국을 보니까 저 정도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살면 좋겠다. 어떤 표현하고 사실래요? 미안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제목이 나갔잖아요. 표현이거든요. 시인이라는 단어로 해석은 됐는데 쉬운 말로 해석하면 고백이라는 단어거든요. 고백하면. 그러니까 시인하면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 고백이라는 게 많이 이제 좀 평소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학자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시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겠죠. 근데 좀 이렇게 정말 살면 좋겠다. 내가 늘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살 수 있으면. 제가 카페를 갔는데 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요즘 모르겠더라고. 아줌마들도 다 젊고 아름다워서 모르겠더라고. 그럴 때는 지혜롭게 아가씨래야지 아줌마 이래갖고 안 돼.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주문을 하고 돈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기분 좋아하셔요. 막 방글방글 웃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썰렁해요? 내가 표현하고 살면 나를 상대하는 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내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남이 안 한다고 자꾸 남 탓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먼저 표현하고 나를 내 마음을 열어 제낄 때 상대방도 거기에 준하게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표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래잖아. 이건 뭐예요? 표현이야. 기뻐하래. 이렇게 말하는데도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도 표현이지. 나를 이렇게 표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표현을 잘하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좀 해보려니까 죽어도 안 하겠대. 그런데 평소는 하겠어요? 분위기가 이거 하는 건데 안 하면. 그러니까 이 나를 표현한다는 게 좀 여러분이 이해 안 갈지 모르지만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하고 사셔야 해요. 자존감이. 자존심은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표현 안 해요. 희한하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왜? 니나 해. 이렇게 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확 펴 있잖아요. 확 피듯이 나를 자꾸 표현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웃음도 빵빵 터지고요. 텐션도 막 올라가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바깥에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예배 때는 안 드렸고 저녁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교동문을 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틀릴까 봐. 걱정하고 있어. 원래 성격이 뭐 그렇게 조신조신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염려에 갇혀갖고 못해. 근데 정말 했다가 어느 날 틀렸어. 그 다음부터는 막 못하는 거야.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런 거 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하고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나를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를 자꾸 이렇게 좀 표현해라. 어떻게 추석에 여러분 사람들 식구들 좀 만나셨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들고 가셨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어떤 날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꾸러미를 가져가잖아요. 오징어 땅콩이든 뭐 쇠고기든 그거 자체가 표현인 거예요. 이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어느 네 집에 뭐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가족들을 만나든지 뭐 등등 이럴 때 못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은 아닌데 이걸 못해.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참 잘해. 근데 무척 가난해. 근데 잘해. 근데 무척 부자야. 근데 못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추석 때 이렇게 어떻게 용돈 좀 드리고 오셨어요? 이건 더 깔았는데? 하경이 용돈 좀 받았어? 추석에?
눈동자 일로 갔다 왔다 했어요. 그게 이제 다 표현이에요. 나를 이렇게 표현할 때 좋은 표현을 하면 모두가 다 좋아져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하고 살자. 잘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게 다 표현이잖아. 근데 보고 이렇게 가면 물론 그것도 표현이겠지. 눈살 찌푸리는 표현. 근데 별로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들을 좀 잘하며 사시면은 상당히 이득이 있다 하는 거. 이게 서론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8절 강에 들어갈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잘 안 들려. 크게. 자기 표현 좀 크게 해봐요. 외식? 그건 제목이고, 제목 말고. 제가 요 말씀은 뭐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또 아는 게 또 이상하지 또.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아닌가? 동영상 돌려볼까요? 내 신앙의 정절,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요 부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기억하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장차 뭐를 받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받을 때에 너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절개를 지켜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까지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 이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그 키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8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시인과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뭐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 말씀 했다고요? 고난. 사람들 앞에서 고난받을 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면 나는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갈르는 거예요. 완전히 영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 당장 지금으로 보면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의 중심은 그 마지막 그 하늘나라 백보자에서 그것도 물론 뭐 암시하고 계셨겠지만 당장 잠시 후에 당할 제자들이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인지 버림받게 될 것인지, 그건 어디에 달렸다? 너희가 시인하냐 부인하냐 거기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시인을, 내가 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여기가 어떤 데라고? 안 했어요? 못 들은 것 같아? 못 들었어요? 했죠? 예. 내 귀에도 들리던데? 이어폰 안 썼어도? 그런 거 일종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는 귀신을 섬기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겼던 장소거든요. 그 대중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표현, 그 고백을 했던 거.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뭐 가버나움이든지 뭐 예루살렘 이런 데서 했다면은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까딱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복이 있다라는 축복을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물론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 평소에 안 하다가도 뭐 하겠지. 근데 사람은 평소에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거든요. 평소에 내가 늘 고백하고 표현하고 이랬던 분들, 시인하고 이랬던 분들은 어느 순간에 탁 와도 그냥 팍 잘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아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탁 잘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찰나의 순간이 기회거든요. 이걸 놓쳐요. 12명의 제자인데 11명 다 놓쳤잖아요. 베드로만 잡은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베드로는 좋은 게 뭐예요? 나대기를 좋아해. 성격이 그냥 움츠리고 그냥 침울하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맞던 틀리던 그냥 보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의 생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고백, 표현, 뭐 시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살면 좋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시인하면 그래.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샘족어의 표현법이에요. 그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여러 그 족이 있어요. 우리도 샘족 문화거든, 사실은. 언어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우랄 알타리어 뭐 이런 거 학교 때 다닐 때 배웠죠? 오래됐다고요?
셈적어적으로 표현인데 이 문장을 쭉 보면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물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셈적어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시인하면인데 고백하다, 시인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이 그들의 표현법 의미로는 뭐냐 이런 거 일종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지식,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여기 시인하면 이렇게만 했지만 이것보다는 의미가 더 많기도 하고 깊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내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다. 이게 여기 번역된 시인하면의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성도라고 뭐 직분자라고 뭐라고 뭐 심지어는 내가 목사네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다라는 거죠. 자꾸 말세가 갈수록 어때요? 복음이 줄어들어. 선포가 줄어들어. 요즘 어때요? 정말 1,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얼마나 외쳤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여러분 그런 거 봐줘요?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보이거든. 그런 시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지.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침임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언제 말 한마디 하고 살았냐?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 참 어렵지 뭐. 그러면 이번 추석 때도 그렇지.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뭐 친구나 지인이나 등등의 이렇게 편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았어야 되고 그게 표현이야. 무음의 표현이죠. 행동적 표현이잖아.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 선물꾸러기 조그만 것 하나 이렇게 와서 그분은 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내 부모님께 때로는 뭐 조카든 손주든 이런 애들한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용돈에도 좀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자, 그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야.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마음이 넓구나. 베풀 줄 아는구나. 아, 도움의 손길도 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나에게 예수님 믿으란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어려움이 오고 무슨 일이 생겨도 찌그락찌그락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하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네. 오늘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다 조용해서 늦게 끝날 것 같아. 하여튼 뭐 이 시인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 꽃 보면 참 아름답다.
표현도 좀 해줘. 꽃이 뭐라 그러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미용실 갔다 왔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넥타이 멋있네요. 표현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은요 상당히 흡족해, 좋아, 기분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그 표현, 주님을 향한 시인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결국 같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속을 다지게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갖게 해줄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좋게 여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올 때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평소에 기독교, 교회에 대한 뭐 불신, 반감, 안 좋은 감정 이런 거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초청이 와도 거부해요. 오늘 여기 부인하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부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한다고 번역했어. 물론 부인도 되지만 한자로는 거부하는 거야. 싫어. 왜 나한테 그래? 안 해. 딱 거부해버려요. 반감이 있어서 그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요, 무종교, 종교 없는 사람은요, 반감 없으면요, 아, 그래? 한번 때가 되면 믿겠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중간 정도는 와 있단 말이지. 반감이 없으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집안도 들먹거려요.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할아버지는 믿으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그래 우리 애들이라도 보내야 되겠어. 세상이 너무 악한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낫지 않겠어? 애들이라도 보낼게. 이렇게. 아멘 진짜 안 한다. 너무 심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멘도 막 까먹고 막 이러게. 그래서 이 부인과 시인과 부인의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인하면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 사자들 사실 원어에는 이제 천사로 나오거든요. 안겔로스라고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하죠. 아까도 백보자에서의 예수님의 시인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그렇고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신앙 사상 속에는 천사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사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믿어요. 천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막 이렇게 좋은 평가를 갖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법정에 서게 되는 것까지도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증인의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이 전치사 단어가 증인의 개념이 상당히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법정에 서보셨어요? 그런 분 거의 없으시죠? 한번 서보실래요? 있을 수 있어. 누가 증인은 나를 채택하면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선서하고 이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누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네.
누가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물어오고 추궁할 때에 겁에 질리고 목숨이 아까우면 부인하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 앞에서. 근데 천사의 개념이 뭐예요? 천사의 존재가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부리는 종이라 그랬거든.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성령은 아니고 영이라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 있는 데서 뭐 우리를 신한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해석이 가까워요. 왜? 천사는 늘 도와주는 자거든. 내가 위험해질 때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그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도 그랬고 그의 세 친구도 그랬고 누가 도왔어요? 천사들이 도왔거든요. 이런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꽉 차 있습니다. 누가도 내나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그 사상 안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가 신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신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사들이 너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신하면. 근데 부인하면 저버린대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천사들이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줘? 그건 뭐야? 죽음이지. 이거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 상당히 이건 두려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들도 뭐 사람 앞이든 뭐 하나님 앞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 주님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평소에 내가 표현을 잘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는 생리적으로인지 하여튼 생태적으로인지 하여튼 잘 돼 있어.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안 돼 있어.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거든요. 표정 없어요. 한국 사람들. 네. 여러분 사무엘도 어릴 때 젖대자마자 제사장한테 보내가 거기서 컸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부르니까 예 하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제사장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꿈이든 생시든 부르면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표현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조상적으로 유전적으로 이게 잘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타교단 저는 뭐 집안적으로 장로교 집안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거의 한 130년 정도 거의 됐어요. 집안 믿은 지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 장로교니까 개인적으로 장로교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해.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아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쫓아내버려요.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경건하지 못하게 떠드냐고. 이 정도로. 예.
무서워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이 한국 사람 정서하고 이게 딱 맞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양반 기질 쌍놈이면서도. 좀 그래야지 의젓한 것 같고, 뭔가. 예. 근데 아니라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말씀 낭독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그들은 큰 소리로 그랬다고 그러거든. 큰 소리로. 이게 생태적으로 달라 우리하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도 그 좋은 부분은 가자는 거죠. 가자는 거죠. 여러분 자꾸 뭐 한 2, 3분만 가면 바로 까먹어갖고 또 안 하잖아.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좀 이렇게 습관, 뭐 문화적으로 이걸 나를 조금 훈련을 좀 시켜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인하며 살자. 그래서 뭐 나쁜 짓만 아니면 다 괜찮지 않겠어요? 나쁜 짓만 아니면.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시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은 부인에 대한 거예요. 거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자.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8절과 9절은 이런 부분이야. 근데 이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 앞에 너희 복음의 행보가 가로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인해야 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시인하라는 거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여기 본문은 없지만 뭐 야고보서 1장 뭐 한 12절 같은데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거든요. 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은 데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충성도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데도 고난이 따르거든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소급해서 넓게 보면 내가 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서 시인해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필 수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냥 뭐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때로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뭐 얼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잘못한 거 없는데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저들하고 어울리려고 부인할 건가? 내가 손실이 와도 내가 믿는 주님을 시인할 것인가? 내 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항복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 구별은 됐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면이야.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 근데 이번에 10절에서는요, 좀 더 강력한데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보니까 인자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인자. 단순히 그냥 순수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런 거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우습게 봤잖아요. 그 정도 측면.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아니면 모욕하면 거의 같은 뜻이니까, 그러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부분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모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강의하고 넘어왔습니다만, 그래서 병든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 안 해도 끄떡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표현 금방 있잖아, 자꾸 이렇게. 우리 그 강의하고 넘어왔죠? 그런 일종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귀신이 했다고. 이런 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10절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고, 말로 인자를.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더 강하죠? 거역과 모독 차이는 모독이 세죠. 이 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나 행동,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걸 통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그게 모독이거든. 그러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다시 죄악으로 갑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성령을 모독을 엄청나게 징글징글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어느 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옛세상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지.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구원은. 그죠? 하나님. 그게 무섭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거를. 알 수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지 뭐 될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모독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보다도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렬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성경 마태복음에 회방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런 자는 사실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정도가 돼야지 용서받지도 못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런 거예요. 모독하는 거. 여러분, 속상하면 영어 하죠?
A씨 뭐 이런 거, E씨 이런 거, 이런 거는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감정이 좀 격해서 이런 거는 또 회개하면 용서받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회방하고 구원이 못 이루어지게 막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신학계에서 정설입니다. 무서운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가끔씩.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나온 거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거를 차단하고 해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때 심판해서 다 생명을 끊으셨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롭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쪽에 서서 간 사람들은 다 생명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라의 자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 나눠갖고 고라 쪽에 쓰고 모세 쪽에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다 그냥 삼키게 해갖고 다 멸망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거를 모세 앞에 전적으로 가로막아서 회방하고 마치 사탄짓 하잖아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거를 이렇게 재조명해 보면 확연하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죠. 길어진 것 같다.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셋을 이야기했어요. 회당은 제가 볼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런 종교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위정자? 위정은 정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자들이에요, 위정자는. 그럼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로마 황제 등등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면 또 권세 있는 자는 또 누구야? 이거는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다 집권했거든.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 가지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문화 속에 있었던 모습들이거든. 그들 앞에 끌고 가거든. 끌려다녔어, 예수님도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A4 용지 써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어떡하라고? 성령께서 그때 말할 때 생각나게 한다는 거지. 그게 12절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때라는 게 이게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건,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뭐를 말할 건지 그때 알려주겠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원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원고만 갖고 설교는 하면은 15분이면 끝나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맥만 이렇게 준비하고 내용은 그게 A4 용지 다 못 쓰니까. 근데 준비했는데 그 외의 것을 이게 성령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 뭐라면 안 돼. 성령님께 뭐라 그래야 돼. 그거 말하라는 거야, 그거. 여기에선 그걸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순종 잘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다 보면, 뭐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고, 갑자기 무슨 일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어. 말도,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없으면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 지금 기록한 표현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호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한 시간과 때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 그 시간, 적절한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뭐를 말할 건지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도 그런 것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감이 평소에도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못 들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우둔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이해가요? 길을 같이 지나가는데 땅에 떨어진 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서. 누구 눈엔 띄는데 누구 눈엔 안 띄어. 똑같이 봤는데. 그렇죠? 민감함의 차이야. 하여튼 이게 이해를 시키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된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라는 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